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진정 믿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처럼 살아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중요하고 고귀한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처럼 살아보려고 죽음까지도 각오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치 헌신짝 버리듯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진정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게 되므로 진정 주님의 참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의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전개 시작은 바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들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 대변화의 첫 단추였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3대 독자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16세에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했습니다. 20세 이후 청년 시절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싸움과 술 주정을 일삼고 인근 마을에서 개망난이 김익두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장터를 휩쓸고 다니면서 깡패 노릇을 일삼았습니다. 27세가 되던 1900년 봄에 친구 박태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불같이 열심히 끌어올라서 매일같이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 전까지 깡패였는데 라고 하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부엌에 설거지하던 아주머니가 김익두 죽었나 살았나 한번 시해보자 라고 생각하던 차에 김익두 전도사가 그 집에 앞에 와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주머니는 설거지하던 물을 떠서 김익두 전도사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보자 했더니 김익두 전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지 않았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과거에 나는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전혀 새로운 삶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던 놀라운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고 참다운 신앙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참다운 신앙의 삶은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참된 의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바로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한 진리를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이 두 단계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 삶이 전반기의 삶이었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의 후반기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완연히 구별되는 전반기의 삶, 후반기의 삶이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의 삶이 십자가를 놓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던 것처럼, 그럼 그의 삶 가운데 전반기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무관한 삶. 십자가와 무관한 그러한 인생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산다는 게 뭡니까? 법은 죄 짓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사람과는 상관없죠.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을 일단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죄인으로 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규정이 되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죄책감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조만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영원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고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보고,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 주겠다, 그걸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율법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살 수 없어. 나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망한 사람이야. 법 앞에 나는 망한 사람이야.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도 그랬거니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의롭게 되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만 말고 또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 있죠. 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들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뭐가 문제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교인들,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과 은혜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선한 공로, 선한 행위를 뭔가 좀 더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체면 의식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른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은근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그냥 오직 은혜만 믿고 오직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교만이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수도 없이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겠다고 작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가 좀 지켜서 그런 행위를 보태서 내가 구원받아야 됐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이것은 더러운 두더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더불어 내 선한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두더기를 더덕더덕 붙여서 천국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에 왜 나의 더러운 행위의 그러한 헝겊을, 두더기 같은 헝겊을 붙이려고 합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속죄였어요. 조금도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또 싹 트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에 감격하여 선한 삶,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화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명화가 있다고 합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 있죠. 모나리자 아시죠? 예. 신비스러운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나리자. 예. 자, 모나리자가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오래됐어. 좀 색깔도 조금 변하고 색깔도 좀 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터치를 좀 해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서 페인트를 갖다가 묻혀서 그 그림에다가 터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명화의 가치가 내가 터치를 함으로써 올라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터치를 하면 터치를 할수록 그 명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치입니다. 내가 좀 선행을 쌓고 더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련한 그 고귀한 속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이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얻으려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의 십자가의 참 의미, 참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나의 것을 삼고 나아가는 후반기의 삶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만남으로써 후반기의 인생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는가? 짤막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는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을 나에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를 얻게 돼요. 셋째, 내가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갖고 오셔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그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짤막하게 말하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해서, 자,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브라트라는 사람은 십자가에는 double im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이중적 모습,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이처럼 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십자가에 맞닿게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렇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과연 그런 큰 죄를 지닌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아, 그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만할 수 없겠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무슨 교만할 게 자시고 있겠습니까? 아집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여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될 죄인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시련이 와도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나의 진정한 모습 가운데 하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할 만한 존재로 여기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는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십자가는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는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 잘난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많은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높은 어떤 갖고 있는 지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십자가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고 내가 구입했던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킬 줄 압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들처럼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껏 육신대로 죄를 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십자가는 이렇게 나의 두 가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 않았다면 나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 앞에 과연 자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어서 죄의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법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앞에, 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법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증거 또한 증거합니다. 내가 큰 죄,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것을 증거해 줍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자유할 수 있는 심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리고 나서 자유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죄 지었어요. 세상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감방에 갑니다. 감방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자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든 누가 받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놀랍게도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며 저주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으셨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심지어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법 조항입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또 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의무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 바로 자유예요.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 속에 속한 그 모든 것, 고통과 수치와 죄책감과 지옥과 뭐든지 다 우리를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죄, 알고 지른 죄, 모르고 지른 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죄들을 다 불문에 붙이고 또 죄로 인한 어떤 형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다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죠. 자, 혼, 영과 영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 그것이 코든 눈이든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이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담당하셔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의 삶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 이성, 생각하는 그러한 혼의 영역까지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맡기며 사는 완벽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 청년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큼 가게 됐을 때에 한 승객이 올라왔는데 앞에 빈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짐 가방을 앞에 놓고는 독한 술병 하나를 놓고 그리고 화투 한 짝을 놓고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앞으로 10시간 넘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지루한 여행 나와 함께 술 마시며 화토를 한판 하세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팔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자네같이 젊은 쌩쌩한 팔을 가지고 있는 자네가 팔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저씨, 저의 이 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 팔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아저씨처럼 술도 많이 마시고 노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는 더 이상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나가 되었습니다. 이 팔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이 팔을 도박이나 술 먹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나는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운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과거의 삶과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